말씀 맨 끝에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다, 이렇게 23절에 되어 있는데, 이 해가 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내리셨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나기처럼 내렸다는 말은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고요, 죄를 그냥 놔두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 그냥 놔두면 알아서 세상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놔두라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는 놔둔다고 해서, 그냥 묻어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마시키고 없던 일로 덮어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넘겨버리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야,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죠. 자,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소돔이고 고모라인데요, 롯이 아브람과 헤어질 때 롯이 바라봤던 그 아름다움들, 그 대단함들, 그 풍족함들, 그 푸르름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어떤 그것들, 세상에 어떤 바라는 그것들, 사실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었던 것이죠. 정말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서, 그들이 지체하고 머뭇거리니까 이끌어서 소돔 성으로부터, 그 도시로부터 이 두 천사가 건져내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오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신 거예요. 롯의 믿음도 아니고 아내의 믿음도 아니고 두 딸의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생각하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를 건져내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사,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롯에게도 그러죠. 너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냐?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없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 사람을 통해서 그를 생각하사 그 가정을 구원하신 이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족 구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속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소망한다고 한다는 게 좀 웃긴 말이긴 한데요, 당연한 건데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천사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롯과 아내와 두 천사를 건져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물론 소돔성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이런 말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그곳으로 다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부르심 안에서 온전하게 그 삶에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 삶을 청산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 건져냈다는 거, 그거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건져내면 은혜를 있었을 건데요, 그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구원을 다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 너희가 구원을 이제부터 알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천성을 향해서 계속 나가라는 겁니다.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신천지에 빠졌다. 자, 근데 그가, 아들이 알려준 거예요. 엄마, 나 사실은 신천지에 들어갔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알겠대. 설명하니까 이제 다 알겠다. 엄마, 알겠어. 이제 신천지가 가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게 진리인지 알겠어. 그런데 알겠는데 우리 교회는 올게. 근데 신천지는 그냥 가면 안 돼?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 어이구, 고맙다, 잘했다. 주일에는 우리 교회 왔다가 오후에는 신천지 갔다 오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건전을 받았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는 잘 드릴게요. 근데 그 생활은 제가 청산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생활이 즐겁고 좋아요. 저는 거기 계속 있을 거예요. 그거는 봐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봐주실 거죠? 그것도 안 봐주시면 저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마라. 너를 건져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된 본성은 자석과 같아서 또 옛 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 습관으로 또 돌아가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가 건전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거기서 숙제가 있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죄된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다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죄된 본성이에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봤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말은, 저는 우리 영적으로 한번 풀이해 봅시다. 물론 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봤거든요. 갔더니 이제 이렇게 막 소금성이 막 있어요. 거기 뭐가 우뚝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저게 아마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아닐까 막 그런, 저는 막 그 뭐 호기심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게 뭐 그거 다 알아가 할 수는 없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소금 기둥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거는 쓸 수 없는 소금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다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TV를 틀면 거의 다큐를 보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직업의 이야기 이런 거. 근데 소금을 이렇게 정말 좋은 고운 소금을 이제 나르다가 바닥에 흘렸어요. 이렇게 실수로 넘어진 거죠. 팍 쏟았어요. 그럼 사실은 위에 거는 되게 귀한 것들이라 위에 거는 살릴 수 있잖아요. 안 된대요. 그거는 제품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된대요. 소금이 그 맛, 거기에 대한 어떤 정제되어 있는 그것이 없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는 거죠. 여기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우리 믿음의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과 어떤 그 예민함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어져 버리죠.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 무감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 영적 무기쁨, 무반응, 무덤덤, 굳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잘하고 있다가도 무덤덤이 느껴지면 저는 비상상태로 여깁니다. 이건 비상상태다. 그건 비상상태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더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 오래 두잖아요? 굳어버립니다. 느낌을 발견했을 때 빨리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 상태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 뭐가 화가 나 있어, 뭐가 마음이 가시 같아,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함을 갖고 있지 말라고 했어요. 굉장히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죠. 그거는 빨리 돌아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문제를 해결해서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없이 그냥 문제만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를 어렵게 했어, 이 문제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 그럼 우리는 계속 더 파고 들어가요. 이거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대하는, 물론 문제가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일단 알아야죠.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막 주세요. 그래도 제 마음에 그게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싫거든요, 그러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니까 너무 싫잖아요. 우리의 본성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막 싸우죠. 주님 꼭 그래야 됩니까? 내가 꼭 그래야 됩니까? 속상한데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기도하고 그거를 외면하지 않죠. 그 마음을 딱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각자의 시간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 꼭 그 말씀을 또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또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어루만지셔요. 설득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과정들, 이런 게 바로 믿음 생활이죠.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지잖아요.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예민함을 잃어버린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사위들이 그랬어요. 롯의 사위들이 그랬어요. 롯의 딸의 사위들에게 롯이 가서 말하죠. 이 섬이 멸망한단다. 롯도 이게 믿음이 없지만 뭐습니까? 그렇게 말했겠지만 여기가 멸망한단다. 여기서 빨리 떠나란다 라고 하되, 그의 사위들은 14절을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이 이미 마음이 그냥 굳어져 버려 있어요. 롯의 아내, 오늘 얘기도 나왔는데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냥 우리는 호기심에 그 소리가 얼마나 궁금했을까 해서 돌아본다기보다는 말씀은 농담으로 여겼던 거죠.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진, 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소금 기둥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저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 베레아 그 성도들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그들은 깨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깊이 상고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면서 여러분 영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이건 좋은 겁니다. 자, 30절 이제 봅시다. 롯이 두려워. 두려움이 밀려오죠. 롯이 두려워 두 딸을 데리고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갔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어제 말씀에 분명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으면 예 하고 가면 되는데, 그리 마옵소서 이러면서, 그죠? 그리 마옵소서. 아, 내가 잠깐만요 하면서, 나 그냥 소돔과 가까운 성 소알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미련은 못 버리고 산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소알은 뭔가 있으니까, 소알은 멸하지 마소. 거기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하셨지만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산을 간대요. 다시 소알에서 나와서. 왜요? 두려워. 무엇이 두려웠을까? 아마도 가까운 소돔성의 그 멸망을 보았겠죠. 이렇게 보면서 두려웠겠죠. 혹시 여기까지 밀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야, 그냥 안 되겠다. 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제서야 이제 산으로 가는, 그것은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라도 가면 되지. 그거 순종 아닙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꾀라고 말합니다. 꾀. 그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린 자꾸 꾀를 부려요. 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아, 지금은 대충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 꾀입니다. 너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린 계속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또 그런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냄을 경험했을 때, 그때 마음을 바꿨어야죠. 그때는 마음을 바꾸지 않다가 다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뭐 하겠다는 꾀를 내는 것, 이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를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죠. 롯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이었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왜 아브라함에게는 가지 않았을까? 그 전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건져 주었을 때도 왜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고 또다시 소돔으로 갔고, 또 여기서 또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지 않고 왜 소알로 갔을까? 또 꾀를 내서 왜 산으로 갔을까? 왜일까요? 결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에도 여러분 결이 있어요. 신앙의 결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도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나는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렸던 믿음의 도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롯은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롯과 두 딸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요. 믿음의 도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게 당장의 해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아픔으로 들어갑니다. 두 딸은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왜요? 이들은 다시 소돔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소돔이 다 무너졌으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 족속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뭡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10대까지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랬어요. 이거는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딱 저주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패망합니다. 반드시 패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실이 있습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패망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열매 맺어집니까? 좋은 땅. 좋은 땅은 누굽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땅이죠.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좋은 땅으로. 그래서 그 좋은 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결실이 반드시 있죠.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기쁨,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